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냥 좋은 말씀 많이 남기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절망의 문제인 이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서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이고요. 또한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의 문제를 만날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어느 집에 모여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왜? 두려웠기 때문이죠.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을 죽인 광기 어린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의 마음에 가득한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걸어 닫고 살아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숨가쁘게 달려가는 삶이 고달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평강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평안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물질을 통해서 평안을 구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통해서 또 세상의 명예와 성공을 통해서 평안을 얻고자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열심히 추구해도
또 어느 정도 가져도 여전히 목이 마른 것이죠.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예수님이 없어도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죠. 하지만 예수님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이 없이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예수님이 없이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자신의 자리를 노릴 때에 급하게 왕궁을 나와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지은 시가 시편 3편인데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 여러분,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지금 아들이 반역을 한 거예요.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마음이 무너진 상황에서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불안한 상황에서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을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는 동료인 야고보가 이미 끔찍한 순교를 당했어요. 죽임을 당한 뒤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자신도 야고보처럼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천사가 와서 발로 옆구리를 차서 깨울 때까지 깊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심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 감옥 안에서 무엇을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심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힌 거예요.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요?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나올 거예요. 심한 매를 맞아가지고 몸을 움직일 때마다 아픈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입에서는 한숨이 나오고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을 그들의 마음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평안은 더 좋은 환경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더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칸방에서 행복하게 살던 부부가 방 3개짜리 좋은 아파트로 이사가고 난 다음에 이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영혼이 만족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조금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재미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참된 평안은 주님 안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그 모택동 시절에 오래전이죠. 그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였던 왕명도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끔찍한 고문을 당합니다. 옛날에 얼마나 심했겠어요? 고문을 당하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목사님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죄책감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통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징계이구나 깨닫게 되고 베이징 거리로 나와가지고 목에다 간판을 걸고 거기에 나는 베드로입니다. 그러고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베드로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외치다가 다시 붙잡혔어요. 그로부터 19년을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중국의 지하 교회 그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큰 도전을 줬어요. 그래서 용기 있는 지도자들이 이제 나서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중국 그 지하 교회에 정말 기적 같은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인구에 대비하면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형을 마치고 이제 감옥에서 나왔을 때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 끔찍한 감옥 생활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느냐. 그때 이 왕 목사님은 찬송으로 대답을 대신하고 싶다.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 나이가 들어서 초라한 외모예요. 팔과 다리는 바싹 야위였습니다. 고문으로 뒤틀려졌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지만 빛나는 얼굴로 초롱초롱한 눈동자로 웃으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저는 감옥에서 이 찬송을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의 가사처럼 하늘의 위로, 주님의 위로가 있었기에 저는 19년 동안 감옥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한 이 목사님으로 인해서 이 목사님도 살고 중국 지하 교회도 살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평안은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근심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평강을 누리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평강을 가지고 가서 사명을 감당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중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문을 닫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권력자들이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위협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너의 말을 들으랴 하면서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 그들이 로마를 변화시켰고요.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기둥이 되는, 축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과 회복과 치유를 경험해야 됩니다.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두 가지 말씀이에요.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그런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께 와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평안과 그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어디에?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삶의 현장에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예수 향기를 전하는, 그리고 어두움을 밝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복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을 복 있는 곳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인간극장이라는 TV 프로를 보는데 저 강남 테헤란로에서 이제 김밥을 파는 아저씨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출근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그냥 길에서 그냥 김밥을 파는 사람이에요. 새벽 3시부터 준비를 하더라고요. 김밥을 말아야 되니까. 준비를 해서 이제 가지고 가서 그 출근하는 직장인들한테 김밥을 파는데 그냥 김밥만 파는 게 아니라 그 피곤한 몸과 마음으로 출근하는 직장인들한테 막 활력을 막 불어넣는 거예요. 막 밝게 씩씩하게 인사를 하면서 막 하이파이브도 하고, 아는 사람은 막 이름 불러가면서 잘 지냈냐고, 머리 새로 했네, 이쁘네, 잘 어울리네, 옷 새로 샀네, 예쁘네, 막 이러면서 활력을 불어넣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에 너무나 감사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 이제 김밥을 넣어서 주는데 김밥만 넣어서 주는 게 아니라 무슨 쪽지 하나를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성경 말씀이 적힌 쪽지였어요. 그걸 함께 넣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또 힘들어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예수 향기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이나 영웅적인 행동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하는 일, 그 양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면서 열심히 양을 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높여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형통한 자 요셉을 보세요. 꿈의 사람 요셉. 나의 비전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는 그 종의 일, 너무나 낙심이 될 만한 그런 상황에서 감당했던 그 종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것입니다. 그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잖아요. 억울하게 들어간 감옥 안에서도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합니다. 간수장에게 인정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요셉,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구나. 너는 우리 집의 복이요 우리 나라의 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실력을 통해서, 성실함을 통해서 인정받을 때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셋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그냥 가면 안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그 말씀 듣고 가장 공감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 맞아. 내 힘으로는 안 되지. 내가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결국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 그것도 저주하면서. 내가 그런 존재지. 내가 약하지. 그래서 나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그분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해야지. 베드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줄과 탁이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 이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그 병아리가 알 속에서 쪼는 것이 줄이고요. 엄마 닭이 바깥에서 쪼아주는 게 탁이에요. 이 줄과 탁이 동시에 일어날 때 병아리가 알을 깨고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줄탁 동시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힘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우리가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80년대 초반에 그 고관 대작들의 집만 골라 털어서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던 그 조세형이라는 사람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결국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고 이제 감옥에서 형을 살고 출소를 했어요. 나와가지고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어떤 여사장님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식도 낳았어요. 그리고 이 믿는 사람이었던 아내를 따라서 교회도 다닙니다. 신앙생활도 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일본에 갔는데 그 일본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경찰한테 붙잡힙니다. 그래서 또 감옥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2004년에 가석방으로 출소했는데 또다시 저 마포에 있는 어느 치과 의사집을 털다가 자기가 자문위원으로 있던 경비업체에게 붙잡힙니다. 여러분,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참 충격을 받았어요. 오랜 감옥 생활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자식을 낳았어요. 가정도 그 사람을 바꾸지 못했어요. 아내를 따라 교회를 다녔습니다.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그 도벽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성이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미움과 분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다.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 나에게 추한 모습을 내가 드러낼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심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은 현재형이에요. 과거 완료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과거에 성령 충만했다. 내가 과거에 기도 많이 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성령 충만했지만 오늘 성령 충만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구하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복된 삶,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 승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시고 또 이럴 때에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고 예수 향기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참된 평안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